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한 주의 삶을 마무리하며 삶을 정직하게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비해 저희가 드린 기쁨이 너무나 작았음을 고백합니다. 반성하여 회개합니다. 다시 주님의 온전한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상한 심령을 드리오니 주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주님 앞에서 깨어서 위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이미 허락하시고 주심에 감사하며 더욱 적극적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전 인격과 삶을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12조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들으시고 응답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5면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함께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신 후에 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놋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아니하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함께 있습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곧 성탄이고 한 해의 끝인 송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저 관성대로 살아가면 안정적으로 느낄 수 있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험이 가까이 있는데도 우리가 평안하다면 사실은 위태로운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이러한 점에서 늘 깨어 있을 것을 요구하고 변화와 또 삶의 태도를 늘 새롭게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저 습관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요구합니다. 이런 점에서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적절한 말씀입니다. 대충 본다면 우리에게 멀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만 특히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거짓 선생을 말하기 때문에 낯설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면밀하게 살핀다면 우리 삶과 너무나 가까이 있음을 깨닫고 또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을 요구합니다. 1절 상반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거짓 선생의 문제를 베드로 사도가 살던 시대의 문제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 우이동 교회가 아니라 특정한 다른 교회처럼 우리가 멀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구약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고 또 이와 같이 거짓 선생이 그 당시에 있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날이 갈수록 사실은 더할 것이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와 관련이 없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버린다면 우리의 정신과 삶을 깨우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와 아주 가까이 있는 말씀입니다. 1절 중반절을 보면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끌어들였다라는 말은 슬그머니 들어왔다라는 말입니다. 슬그머니 방에 들어왔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 들어왔는지도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현재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가 알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은 특히나 유다서의 말씀과 병행하는 말씀입니다. 서로 표현도 비슷하고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 또한 비슷합니다. 이 두 곳의 말씀을 종합하여서 우리가 거짓 선생을 파악한다면 대중적이고 화려한 카리스마적인 영적인 지도자의 모습과도 유사하게 보입니다. 쉽게 의심하기 어려운 사람이 오히려 거짓 선생일 수 있습니다. 진리된 말씀을 강조하기보다는 꿈과 환상과 비밀한 교제를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는 고상해 보이지만 그의 삶은 은밀하게 드러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검소하기보다는 화려한 것을 좋아하고 또한 현실 속에서 화려하고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현실에서 얼마든지 있는 사람들이고 자주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의외로 거짓 선생일 수 있습니다. 현대는 이러한 거짓 선생의 정체가 더욱더 모호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활동한다면 실제 그 정체성을 알기가 더욱더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무수하게 많고 또 그 영향력을 우리가 따진다면 마치 거미줄에 얽혀 있듯이 다 파악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복잡할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저 또한 유튜브를 보는 가운데 좋게 평가했던 목사님이 있었지만 뒤에 보니 그렇지 않았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참 혼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더욱더 면밀하게 또 분명하게 확인한 다음에 판단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소 무거운 주제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그저 마음 편하게 사용하고 소비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겸손히 인도를 구하며 하나님께 기쁨 되기 원한다라고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늘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되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최우선으로 두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짓 선생들은 이들을 분별하는 방법은 그들의 삶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추구할까요? 말씀을 통해서 종합해 보겠습니다. 먼저 2절에 이들은 호색한 것을 따릅니다. 그리고 4절에서 5절에서는 노아 홍수를 배경하는데 이 또한 성적인 타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6절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성의 멸망을 말하는데 이 멸망의 이유 또한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 말씀하기를 12절에는 이성 없이 짐승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14절에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굳세지 못한 영혼을 유혹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외에도 다른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두드러진 것은 이와 같이 성적인 타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 근본적인 개념을 따진다면 가장 사람에게 내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타인이 알기 어렵고 힘든 것이며 사람의 가장 깊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타락을 진단한다면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 성에서 타락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입니다. 가장 내밀한 성의 영역이 타락했다는 것은 사람의 깊은 것까지 타락했음을 나타냅니다. 겉은 화려하고 문명은 번영하여도 성적 타락이 만연한다면 그 사회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역사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타락의 끝을 이처럼 성의 타락으로 말합니다.
근래 미디어를 보면 이제는 성적인 요소들이 더욱더 대범하게 바깥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때때로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지만 어느새 찬반 논란을 지나서 이내 자연스럽게 일상에 녹아드는 모양새입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영화와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이러한 기세가 더욱더 급해졌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린아이와 또 학생들을 가리지 아니하고 광고와 일상의 여러 부분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정도가 너무나 심해졌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실상은 이전과 같고 단지 겉으로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의 자녀들과 젊은 세대들의 인식과 삶의 모습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비단 통계뿐만 아니라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현실을 보더라도 청년들의 삶을 보면서 여러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젠 교회 안에 있는 청년이라 하여도 결코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교회 생활만 할 뿐이지 세상과 크게 구분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이하에서는 베드로는 발람의 교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15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구약 출애굽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새롭게 배우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고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를 친히 3번이나 가로막으셨습니다. 저주하기보다는 오히려 그의 입을 통해서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실패했던 발람은 포기할 법도 한데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꾀를 내어서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상 숭배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발람의 꾀는 은밀했고 또 슬그머니 들어와서 성적인 유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현실이 이렇다면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은 더욱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베드로 시대보다 더 큰 목소리로 외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만약 감각 없이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깊이 잠들어 있는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말씀을 비춰서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금 붙잡고 또 교회의 자녀들을 붙잡으며 바른 믿음과 바른 삶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우리부터 결단하면서 또 깨어서 각 사람의 삶을 붙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바른 양육자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현재의 심각성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현실적인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할지, 또 세상의 이 거대한 흐름 가운데 어떻게 맞서고 거슬러야 할지 우리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세상을 거스린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어제와 같은 태도로 살아가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제와 같은 태도로 살아간다면 결코 새로운 내일은 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베드로후서는 병행하는 유다서와 가장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서는 대부분 경고를 주는데 그친다면 베드로후서는 우리의 삶에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간 이들을 주목합니다. 경고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모범을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노아입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온 세상이 타락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 방주의 크기는 축구장의 1.5배와 같은 긴 길이었고 건물 6층 높이와 같은 높은 크기였습니다. 또한 그 면적을 다 잡는다면 오늘날의 대형 화물 선박과 같은 크기였습니다. 이 큰 배를 만드는데 노아가 할애한 시간이 얼마나 되었을지 우리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를 기다리는 그 긴 시간만큼 인내하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노아의 행동을 보면서 참으로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 긴 시간 배를 만드는 노아를 바라보며 왜 배를 만드는지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야, 여보게, 저기 노아라는 사람이, 우이동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이동에 산같이 큰 배를 만들고 있다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구경하며 물었을 것입니다. 아니, 자네 도대체 그 큰 배를 만들어서 뭐 하려고 하나? 바다에 어떻게 또 그것을 띄우려고 하나? 이렇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노아는 하나님의 큰 심판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수많은 시간 동안 조롱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홍수를 내리시고 지면의 모든 사람을 멸하셨습니다.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 7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일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바로 이것을 모범으로 제시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살게 하셨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노아와 같이 의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깨어서 참된 생명과 경건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문화를 거슬러 살아야겠다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고, 또 이것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다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정신을 번쩍 깨워서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세상을 거슬러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말씀은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른 믿음을 살아가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어서 또 다른 인물 롯은 어떻습니까?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보통 일반적으로 롯은 다소 믿음이 결여되고 또 아브라함에 비해서 욕심이 많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그는 천사가 자기 집에 방문하였을 때 안전하게 자신의 집을 내어주었습니다. 또 소돔 사람들이 음행하기 위해서 천사를 내어놓으라고 요청하였을 때, 거세게 그것을 요청하였을 때 완강하게 거부하였습니다. 롯과 노아는 심판이 임박한 때를 살아간 의인입니다. 의인 10명이 되지 않아서 도시에 심판이 내려졌을 때 이 한 가정만큼은 깨어서 세상의 목소리와 문화에 저항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질 때에도 의로운 삶을 지키려는 이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자신의 생명을 거는 각오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결코 이러한 삶을 보여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본문의 말씀에서 성이 주제였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타락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한 영역이 성이었습니다. 비단 성의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서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삶의 특정한 영역만이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 영역에서 깨워서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전과 다른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물어야 할 때입니다. 연세가 많다고 하여서 우리의 사명이 끝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각 사람마다 그 연령대에 따른 부르심이 다양합니다. 조부모님에게는 그에 해당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또 부모로서 사명이 있습니다. 독신이라 할지라도 독신으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조부모님은 손주를, 또 부모는 자녀를, 독신은 교회의 또 다른 연약한 지체를 돌보고 양육하며 함께 자라며 성장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며 양육하고 서로를 성장하도록 나아가야 합니다. 양육자도 성장하며 양육받는 이 또한 성장해야만 합니다. 각 사람이 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지키며 서로를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기를 우리 모두가 더 말씀으로부터 은혜를 찾았으면 합니다. 특별히 베드로후서 1장에서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언이 곧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우리의 어두운 곳을 비춥니다. 또 날이 새어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예언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각 사람이 껴서 더 말씀을 읽고 깨어있기 위해서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꿈과 환상이 아닌 참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의 사명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주님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하심을 이루셨고, 이를 믿는 자마다 성령을 통하여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참된 생명과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각 가정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새롭게 결단하기 원하는데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세상의 거짓된 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또한 각 개인과 가정과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능히 분별할 수 있는 깨어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것은 노아와 롯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아서 세상을 거스르는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다시 한번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